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 말씀, 그때와 이제의 신분 차이와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디오 모네오,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remember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거의 10번이나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5장 15절을 좀 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강한 손과 펜 팔로 너희를 인도해 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구원받은 후에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에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 너희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에베소서 2장 4절에 의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신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구원해 주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좋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준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를 불러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사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써 구속고 제3의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억만 죄악과 영원한 심판의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사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사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진실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허망하게 살았던 그런 저를 불러주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후반부를 시작하는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후반부를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여 후반부에서 쭉 써 내려가는 사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2장 11절과 12절에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의 비참했던 상태에 대하여 쭉 다룬 후에, 둘째는 2장 13절부터 이제는 하면서 지금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하여 쭉 다루고 있고, 셋째는 2장 19절부터 지금의 변화된 신분을 교회론 차원에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나온 내용을 크게 세 대지로 딱 나누어서 교회론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온 그때의 상태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의 상태부터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2장 12절로 넘어가서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너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크게 5가지 내용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첫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둘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셋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넷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다섯째로 하느님도 없는 자더니. 아멘. 여기에 나온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첫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상태를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요. 비록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데 시집장가를 잘 갔어 세상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엔 저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만 하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둘째로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셋째로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고, 넷째로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말하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천국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섯째로 너희는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마치 유대인과 구별하여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도 실상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첫째로 초대 성도들 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이며, 둘째로 말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산 사람이 얼마나 되며,
셋째로 약속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되며, 넷째로 참된 천국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은 얼마나 되며, 다섯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헛된 종교심만 불태우며 살다가 우리 주님을 거역한 벌로 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왜 먼저 택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들을 먼저 택한 것은 선민으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한 그들도 그 속에 죄밖에 없는 그런 폐역한 죄인들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임을 잘 보라고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로마서 3장 1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려고 택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려고 그들을 택하여 불러냈는데 그들은 어찌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맡은 말씀을 잘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저 그들은 우리는 손할례당이라고 자랑이나 하고 저 원수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그저 선민의식과 우울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짓만 했으니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딱 결론 내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와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너희는 죄인들의 개수였다는 그들의 실상을 딱 보여주려고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 죄인들의 개수였던 유대인들의 참된 실상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온갖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놀랍죠.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았으면 검송아지 만들고 그리하여 강야에서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잘 보라. 원망하면 그냥 불로 확 지져버리고 반역하고 대들면 지진으로 팍 파묻어 버리고 불평하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뜯어버리고 그래도 불평하면 연병으로 쳐 죽이고 그들은 왜 그래 태서형? 그들은 정말로 목이 곧은 악한 백성이라 저 강야에다가 모두 다 팍 파묻어 버리고 싶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실상이요, 타락한 아담 군상들의 폐역한 실상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딱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출애굽 백성보다 더 악합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보면 사사기보다 더 정말로 악하고 해도 너무한 그런 민족이 되었으니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하도 반역에 반역을 일삼으니 징계에 징계를 더하고 채찍에 채찍을 더하여 얻어맞고 또 맞았어.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니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 온몸에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렇게 폐역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저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보았던 저 구리 노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밖에 답이 없다고 구약에서 내내 말씀해 왔습니다. 구약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인의 후손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와 말라기가 말한 언약의 사자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만이 너희의 참된 소망이요 너희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할례를 통해서 특별히 구별한 백성들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 후손들의 실상이요 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게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그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도 모르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라 오죽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런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신자들이 종종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과거 상태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지금의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놀라운 신분 차이를 가져다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온 말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지금의 상태와 현재의 신분을 잘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신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원전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죠.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느냐?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이거죠. 13절에서 사도는 그러나라는 반전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때와 비교하여 이제는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 우리 성도들의 신분 차이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에 비하여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썩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하여 쭉 설명해 나가는데요. 사도께서 여기 두 번째 대목에서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단어,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과 둘째로 십자가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씀과 셋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 신자들의 확연히 달려진 현재 신분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2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이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밑줄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신명기 4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함과 같이 어떤 신이 그 나라 백성을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 이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대인들도 실제로는 지성소 문에 쳐놓은 휘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 죽으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그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쳐놓은 저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가로막혔던 담은 그 즉시 무너지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그 길이 딱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근속 패밀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고 십자가에서 살찌으시고 피를 다 쏟으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밑줄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친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3의 능력과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은 큰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2장 14절에 나온 말씀, 십자가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14절부터 잘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하자면 십자가의 피로 흘러버리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룬 하나님과의 합평,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나온 말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평을 이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화평, 에이렌의 화평이란 원수가 서로 화해했다는 정도를 넘어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만으로도 괜히 미운 원수였는데 이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그게 참 좋고 뭔가 있으면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좋은 관계가 됐다는 그 말씀이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은 그런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패밀리로 삼아 주신 그 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근속 패밀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합평하기를 원하셨고 서로 합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의 피로 우리 모두의 합평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4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라. 십자가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으니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15절을 구버전으로 보면 원수 같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처로 접붙여서 합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울의 교회론 교리인데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서 택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접붙여서 한 가족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마치 수사반장과 같았습니다. 손에 걸면 손이 걸리고 발에 걸면 발이 걸리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 손들어 보세요.
모두 다 걸립니다. 그런 율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다 폐하셨으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율법은 수사반장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십자가 아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젠 율법과 성경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율법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경과 율법을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그 유명한 사도의 교회론 교리인데요. 십자가의 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하나님의 근속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교회론 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원수된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패밀리로 만들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게 교회론 교리의 정수이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셋째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 서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온 이 말씀이라는 거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 두 번째 대지의 결론 말씀이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났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젠 제사장이나 사제들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사도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은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우리 신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놀라운 높아진 신분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대목에서 사도는 교회론 차원에서 딱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대목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결론 말씀으로 나온 바울의 교회론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는 세 단어, 첫째로 시민과 둘째로 건속과 셋째로 성전이라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시민이란 단어, 건속이라는 단어, 성전이라는 단어, 이거는 집합체의 단어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죠. 19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곧 손님도 아니요 첫째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의 밑줄 짝 둘째로 하나님의 건속 패밀리라 건속의 밑줄 짝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셋째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는 단어의 밑줄 짝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세 단어, 첫째로 시민과 둘째로 건속과 셋째로 성전이라는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사도께서 전개해 나가는 교회론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2장 19절에 나온 시민과 건속이라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해 나가는 교회론 교리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 손님도 아니요 첫째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이요 둘째로 하나님의 건속 패밀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외인, 이방인과 나그네, 손님이라는 이 두 단어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방인과 손님이라는 그게 평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이방인과 손님이라는 그게 그냥 딱 드러나서 그 공동체에서 그냥 도토리 신세가 되는데요. 사도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도와 양육을 돕다 보니 이러한 이방인과 손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시민과 건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큰 차이로 딱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손님이라는 이 단어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참 그리스도인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단어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은 비록 같은 교회에 다니며 함께 어울려 다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탁 터지게 되면 비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그냥 싹 사라집니다. 큰 문제가 탁 터지게 되면 왜 그들은 교회에서 그냥 싹 사라지느냐? 그들은 비록 같은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 다녔지만 자신이 이방인과 손님이라는 것을 더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동일한 건속인가 아니면 나는 이방인과 손님인가 비록 같은 교회에 함께 잘 어울려 다닐지라도
왠지 다른 사람들과 벽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담이 있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형제는 아는 형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를 아는 형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아직 안 되어서 그 형제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1대1로 그를 잘 도와줬고 그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잘 어울리면서 아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불러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니 그가 하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왠지 자기만 이방인 같고 손님 같고 모두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해서 우리 교회 모임에 못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었죠. 그건 우리 형제 속에 있는 죄의 벽과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 거라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다시 받고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을 받고 죄의 벽과 죄의 담이 딱 무너져야만 무너지게 되는 순간 교회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왠지 참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오케이 해서 저랑 2차 버전 컨버터 메이킹의 복음 공부를 하다가 컨버터 메이킹 거듭난 새신자를 만들어 나가는 컨버터 메이킹 공부에는 1차 버전과 2차 버전이 있는데 잘 아시죠? 제2차 버전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그리하여 그가 복음을 떡 받고선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가까워지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형제가 되었는데 그 형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위에서 가끔 기도도 해주죠.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그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싹 사라지는지 이에 대하여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교회에서 외인가 이방인가 나그네 손님은 딱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막지 말고 나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말이 생긴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죠. 교회는 다니는데 왠지 다른 이들과 벽이 있는 것 같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왠지 어색하고 왠지 나만 손님 같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죠.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 왠지 교회가 좋고 교인들이 좋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건속이요 천국 시민이 된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젠 교회에 다니는 게 좋고 세상 어떤 곳보다도 교회에 있는 게 더 좋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교회에 더 있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마구 생기고 우리 교회를 마구 자랑하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왠지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가는 게 더 좋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내 집 같이 편안하고 참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대화하는 게 참 좋습니까? 자꾸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싹이 난 거죠. 조금 후엔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첫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고, 둘째로 참된 교회의 근속 패밀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교인이죠. 그리고 2장 21절에 세 번째로 나온 단어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해 나가는 교회론 교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2장 20절부터 잘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밑줄 짝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처소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까지, 완성의 날까지 하나하나 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 지은 그 순간, 말하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유대인의 수가 다 차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주적 교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 토포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그 처소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지 천국에 맨션 아파트를 지으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토포스를 맨션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천국을 마치 맨션 아파트 단지로 보는데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문제가 많다는 거요. 주님이 올라간 것은 맨션이나 지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지어 나갈 때에 사도가 강조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토대라는 이 말씀인데요. 20절을 한번 잘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밑줄 짝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 놓은 그 집의 토대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니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나온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느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느님의 밭이요 하느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밑줄짝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11절에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밑줄짝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터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반석이어야 한다고 했고,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머릿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집의 터가 참 좋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집의 기초인 토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반석이시여 모퉁이 머릿돌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단단히 잘 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 와도 우리 신앙은 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 몸통을 세우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조금 더 보세요.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되 개우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하고 좋은 복음 말씀으로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허접한 세상 것들로 지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신앙의 집을 마치 저 모델 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대충 서둘러 지으려고 합니다. 그냥 대충 기초를 놓고 제자 훈련도 6개월짜리나 1년짜리로 딱 끝내는 그런 제자 훈련을 찾고 있습니다. 대충 신앙의 집을 지어놓고 그냥 페인트 칠이나 잘해서 사람들 보기에 좋게 딱 마무리해버립니다. 외관상으로는 뭔가 끝낸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잘 지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두고 보세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세요. 그와 반대로 진실한 사람은 정말 좋은 재료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만 사용해서 기초를 든든하게 놓은 후에 견고한 자기 집을 지으려고 다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으로 집을 지어 올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짓다 보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도대체 집을 언제 지으려고 하는가? 전도는 언제 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 집을 지은 후에 세월이 지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 고난의 바람이 폭풍같이 불어오는 그때에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될 것이니 대충 지은 집과 잘 지은 집의 차이점이 반드시 딱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서두르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견고하게 잘 지어야 합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는지 잘 아세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좀 보세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오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는 망치 소리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일꾼들을 동원하여 거의 7년이나 걸려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잘 보시면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의 모든 돌을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미리 다 준비하였고,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망치나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비유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를 그렇게 지어 나갔겠다는 것입니다. 한 돌 한 돌 따듬는데 거의 7년이나 걸리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지체들을 준비하는데 7년 이상 잘 훈련받게 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딱 삼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일꾼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의 지체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말로 든든한 그런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즉 가짜 일꾼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되 신자의 집을 지어주되 날림으로 막 짓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신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걸린다니까. 거듭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기까지 1년, 2년이 아니라 최소한 7년 정도는 잘 훈련받고 잘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앙훈련과 제자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은 잠시 잠깐 사용하고 말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려 올라갈 그런 아름다운 집이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로 잘 지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그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지도자 리더가 되기까지 좋기 7년은 걸리더라도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야 합니다. 아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더 귀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히 잘 지어야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더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잘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종말에 우리는 저 아름답고 영화로운 나라로 다 들려 올라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잘 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을 교회론 차원에서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구원받기 전의 5가지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둘째는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우리 신분에 대하여 3단어, 첫째로 가까워진가, 둘째로 하나된가, 셋째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이라는 이 3단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고, 셋째는 교회론 차원에서 말씀하신 3가지 단어, 첫째로 천국 시민과, 둘째로 하나님의 건속 패밀리와, 셋째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3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교회론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나를 불러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